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 인사가 없어요. 즉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습니다. 즉 어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가 써야 한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23장 30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게 살았던 이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누구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는 못했던 자입니다. 아니, 믿지 못했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의 교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다 바칩니다. 몸을 바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끊임없이 그 주님을 전하는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에 선교 보고를 하고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이제 올라왔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오해하며 안 좋게 여기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지녔던 모습을 지녔던 사람들, 즉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전하였을 뿐인데,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폐기론자로 오해를 했고, 따라서 율법을 받은 모세를 무시한 자로 오해를 하고, 율법을 폐기하고 모세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신성 모독죄를 지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신성 모독죄인으로 바울을 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바울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 그 루시아라고 하는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폭도를 진압하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도들에게 둘러싸인 바울을 그곳에 빼내가지고 그들의 영내로 끌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더욱 분명히 파악하려고 일단은 영내로 바울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부장은 먼저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가장 그 최후의 어떤 재판할 수 있는 온 공의를, 국회를 소집하듯이 온 공의를 소집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 신문을 받게 해요. 근데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두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저 지난 시간 봤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파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지만 내세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좀 긍정하는, 찬성하는 쪽이고 사두개 쪽은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쪽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머리가 터지게 거기에 싸우는 머리 바울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뭐 아수라장이 또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시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다시 영내로 끌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로마의 총독에게 이 문제를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루시아는 로마 총독에 넘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 가지고 그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사히 또 보호받게 되죠. 그리고 총독에게로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되고 드디어 오늘은 그 총독 앞에서 닷새 후에 그 이제 그 총독 앞에 이 바울이 이제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는 유대공회에서 바울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처리하지 못하자 40명의 결사대를 통해 가지고 그 암살단을 통해 암살 계획을 세우지만 암살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회부가 되고 23장 여기 오늘 33절에 보면 가이사랴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된 바울에게 벨리스 총독은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도착하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당신의 말도 함께 듣자. 그래서 헤롯궁에 바울을 두고 병사들로 지키게 했다가 오늘 20장에 보면 닷새 후에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 만에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을 공유해서 그리고 결사대를 통해서 처리하지 못한 제사장 아나니아는 몇몇 장로들과 함께 이번에는 더둘루라고 하는 아주 능한 악랄하면서도 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의 죄목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 이 재판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첫 번째 정식 재판입니다. 바울은 이 정식 재판의 자리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정식 재판 자리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아주 당당하게 증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볼 수 있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변호사 더둘로의 모습과 그의
답변하는 바울의 모습이 주가 되겠어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 뭘 보고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피타고라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최고 귀한 일이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최고 중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되게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멍청해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입니다. 할 일 없어서 이 시간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자리를 우습게 보고 막 세상에서 돈 벌고 막 발버둥 치면 사람이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제일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그런 걸 딱 정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게 최고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모든 일을 복으로 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손댄 일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떨어진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이후에 만사를 복되게 풀어간 인생 여정을 살다가 간 인물이 바울이에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그 재판장에서 만난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이런 본문을 지금 같이 나누라고 주의 종을 세웠고 그 말씀을 같이 들으라고 우리를 이 한자리에 모이게 했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거기 24장 2절에서 9절까지는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주를 받은 그 변호사 더둘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2절에 바울을 거기 보면은, 다스에 의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와 더둘루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한 변호사,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사주를 받아서 지금 바울을 고발한 변호사, 이름이 더둘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을 부르며 더둘루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예요. 최고의 변호사. 여러분, 최고의 검사,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판사, 최고의 국회의원, 우리는 대단하게 보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더둘루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에게 감동해 주시고 함께 피어나라고 하는 그 감동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차지한 자리에서, 위치에서, 주어진 직업에서 어떻게 그 자리와 권력과 잘난 것과 그 변호를 잘하는, 말하는 잘하는 것과 법률을 아는 지식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썼느냐로 삶은 평가된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 막 돈 많다, 대단하네, 아니다. 돈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썼느냐로 평가된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성경을 보여주거든요. 두렙돈 헌금 바친 그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최고 많이 바쳤다고 주님은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추었느냐 보다도 그가 지닌 지식을, 권력을, 자리를, 시간을, 건강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로 평가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각각 행한 대로 이렇게 실제로 계시록을 한번 이게 읽어드리면 찾아보면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너에게는 지식도 있었고 너에게는 건강이 있었고 너는 잘난 놈이고 그래 그 잘난 거 어떻게 썼느냐. 행한 대로 평가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이 더둘로가 고발을 하면서 3절에서부터 2절에서 9절까지는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딱 두 가지를 딱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고수의 내용은 아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벨릭스 카카를 향 아첨하는 말로 벨릭스 카카야. 벨릭스 지금 총독 앞에서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총독의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총독 당신이 이곳에 와가지고 많은 좋은 개혁을 해가지고 이 땅에 평온을 가져오셨습니다.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찬사. 한마디로 로마의 벨릭스 총독에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웅변가의 정치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분은 아첨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적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26장 잠언 20장 28절에서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킬 거다. 패망을 일으킨다고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더둘로는 재판을 이기려면 판사의 마음을 먼저 사야 돼. 그러려면 판사를 올려야지. 판사의 위치에 있는 이제 지금 벨릭스 마음을 당신이 참 대단하다. 당신은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평안히 사는 건 당신 덕이요. 막 한마디로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바울을 향해서는 거기 그 다음 나오죠. 바울을 향해서는 5절 이하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만나는 사람들 다 아주 막 소요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이 나라 유대 나라들이 그렇게 귀하게 한 성전을 아주 더럽게 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잡아서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친히 한번 신문을 해보시오. 정확히 밝게 알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 그렇게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막 유대인들도 이 첨과 이 말이 옳다고 막 옳소 그렇습니다. 막 그런 내용이 9절까지 나오죠. 바울은 일시에 그 사람이 연병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 말도 총독이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관할하에 있는 지역에 소유가 막 데모 같은 거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점을 총독에게 막 소유를 일으키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존재라고 막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런 소유를 일으키고 막 연병 같은 존재는 빨리 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연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한 자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이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좋은 쪽의 표현으로 연병처럼 복음을 연병처럼 퍼뜨린 자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연병처럼 퍼뜨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즉 복음이나 유익한 거,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곳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연병처럼 그런 모든 일들을 퍼뜨려야 돼요. 10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연병 취급을 받은 바울, 가는 곳곳마다 막 대모를 일으키고 막 소란스럽게 사유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인물로 이렇게 고발당한 바울이 그런 말 들으면 확 올라올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차분한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내용이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자, 그 내용을 조금 줄여서 제가 탁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벨리스 총독은 더둘로의 말대로 직접 바울을 신문하지도 않고 바울에게 직접 말해보라고 머리로 표시. 그럼 바울 당신 말해봐. 이게 감정에 치우치면서 차분한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답변합니다. 우리가 우리 저번에 잠언을 말씀을 보셨지만 우리는 질문도 잘해야 하지만 답변을 잘해야 돼요. 이게 답변. 이게 유능한 선수는요, 이 축구 선수가 예를 들어 골이 어떻게 날라오더라도 살포시 착 잘 받잖아요. 그런데 축구 같은 걸 잘 보던 사람은 공이 날라와도 얼굴에 눈팅이나 맞고 그냥 딱 받지를 못하고 엉덩이를 칙 튀겨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능한 선수는 받아보면 탁구 같은 것들 치면 막 공격을 아무리 해도 착착착 받아내는 다음에 자꾸 탁구를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별일을 다 만나도 잘 풀어가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거죠.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만난 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감동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잘 풀어가는 실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이든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어쨌든 바울은 우리 주님도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바울은 더둘로처럼 아첨하지도 않고 다만 그가 재판 경험이 많은 자임을 간단히 표현하면서 당신은 재판 경험이 많을 거고 많은 사건을 다뤘을 것이요, 이번에도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제가 기쁘게 답변을 하겠다 하면서 서두를 꺼내면서 11절 13절에서는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모든 일정을 당신이 검토해보면 알겠지만 자기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적은 있어도 소란을 주도하러 간 적은 없었다. 진솔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은 소위 유대인들이 이단에 막 교회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냥 철저히 따르는 자인 것은 분명하다.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꺼림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율법과 선자들을 통한 말씀도 나는 무시하고 모세도 무시하고 율법도 폐기하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다 존중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 15절에. 그리고 16절로 보면은 자신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며 사는 자였다. 그걸 밝힙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보면 아울러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여러 해 만에 동족이 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연금을 그 흩어진 여러 가지 더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구제연금 모아가지고 전달하러 왔다. 온 김에 4명의 나실인과 결례를 행하는 그 율법적인 그 결례에도 참여를 했고 그때 드는 비용조차도 다 대신 내가 지불해 주면서 이렇게 그런 일은 들린 일은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설교한 일도 어떤 모임을 주도한 일도 없다.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연히 트집을 잡는데 정말 나에게 혐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당신 앞에 와서 송사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공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거 한 가지 분명히 말해보겠다.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 예수 믿이 한마디로 구원이 있다. 이건 내가 분명히 내가 이것을 악하게 보는 거다. 이것을. 따라서 저희가 내세우는 소란죄라든가 성전 모독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2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이게 바울의 표명의 말을 듣고 22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은 이미 그 안에 유대 여자, 이 아내가 이 벨리스 총독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유대 여자예요. 드루실라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내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미 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원래부터 바울의 사건을 담당했던 그 이제 천부장 군인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일을 처리하게 나면서 거기서 멈추고 연기를 합니다. 백부장을 명해가지고 다시 바울을 지키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돌볼 사람도 누구든지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돌볼 사람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단락을 쳤어요. 거기서 벨리스 총독이.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계속 묶어두는 이유는 이 벨리스 총독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2년이라는 세월이 바울에게는 그냥 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지금 지금 어디로 움직이지는 어디로 가지는 못해요. 근데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어떤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쉬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로마를 가게 한 로마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24절에 소개해드리는 대로 그 24절에 소개해지고 있는데 벨리스 총독 부부에게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한 걸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는 만난 일을 그냥 지루하게 보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세월을 보내야지 하는 시간도 사실은 다 헛되게 보내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또 자기의 맡긴 일을 하는데 뭔가 필요할까? 만난 일보다도 만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아요. 내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고 내가 손댄 일이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만난 일을 또 복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24절 보면은 수요일에 벨리스 총독이 아내와 함께 바울을 초청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됐다고 나와요. 무슨 의도로 총독 부부가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까? 참 이거 참 궁금했습니다. 이 사실 좀 더 학자들은 대개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드루실라가 굉장히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 등살에 본 얘기 가지고 바울 좀 그 데려다가 이런 한번 말 좀 들어봅시다. 왜 그렇게 호기심을 가졌는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이런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 벨리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루실라 유대인이고요.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야.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녀의 당조부는 침례 요한을 목배에서 죽인 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벤 자예요.
아주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가 다 핍박하고 죽이고 칼벤자에 쓰임받은 그런 가문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적대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또 잡혀온 바울이 궁금한 거야. 한마디로. 그 펠릭스라는 총독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노예 출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던 그의 형님 팔라라고 하는 사람의 덕으로 자유인이 돼가지고 총독까지 돼. 대단한 거죠. 노예가 총독까지 된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총독이 됐다는 술수가 대단한 거야. 어떤 재주가 있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요, 에멘사 왕 아지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미모가 뛰어났는가 봐요. 미모에 반해가지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브루 출신 마술사 시몬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드루실라를 유혹해서 아내로 삼은 그 역사가 이 역사 속에 나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총독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여자야. 이름 봐도 벨리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알겠죠? 이런 배경하에서 이들 부부가 바울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바울을 초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듣는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전합니까? 25절에 보세요. 그 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게 의는 뭐냐면은 바울은 어제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하나님이 알아.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오늘 똑바로 살아야 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심판해. 이걸 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냥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벨렉스에게 한 거예요. 벨렉스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항로하니까 이 말씀이 두려워. 벨렉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지금 가시오.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또 들읍시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저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룬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저는 제가 방점을 찍었어요. 예. 이 벨릭스 그렇게 살았어도 또 그런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래도 최고 중요한 일은 바울이 지금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주님 품에 가야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건데, 여기 틈이 지금은 가라. 옛날 말씀은 시방은 가라 그래서 시방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26절에 나와요. 그는 딴 게 관심이 없어. 돈이야.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자주 불러.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돈이나 더 나에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자기 풀려나고 그러려면 자기 잘 받으려고 돈 주는 게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바울한테도 돈을 좀 뭔가 줄까? 계속 이번에 줄까? 안 줘. 이번에 줄까? 한마디로 어떤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부르기는 했어.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 듣고는 다시는 내가 안 드려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들었다는 내용이 없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 못 믿고 죽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돈과 코앞에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된, 그리고 수단 방법 그냥 눈에 보이면 아내고 뭐 누구 다 어떻게 해서 얻어내고 뭐 이런 인물.
여기서 적용을 좀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지금 살아야 될 삶, 우선순위, 초점을 우리는 어디다 둘 건가? 방점을 어디다 둘 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어려워, 나중에 좀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고 내가 그럴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고 아내고 시어머니고 며느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버지 나 시방 바빠, 나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이런 아들이 있죠? 그게 벨릭스야. 오늘날 벨릭스입니다. 지금 남편, 우리 지금 생존이 달려있어. 지금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살지 못해. 근데 무슨 빌어먹을 교회 가서 편하게 어떻게 예배 드려? 우선 당신이나 예배 드려. 이게 벨릭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틈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틈은 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를 표를 우리가 평생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지금 여기서 주님 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게 사는 삶을 시작해야지. 미루는 사람이 내가 찾아와서 믿는 건 내가 지금까지 목회 38년을 지금 하면서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박정희 씨도요, 박정희 대통령도 카터에게 권좌에서 물러나면 생각해 본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한테 복음을 보냈지만 한기만 목사님이 그 카터 대통령 부탁해서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권함을 받았지만 내가 권좌에 물러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날을 맞이 못하고 그 해 가셨잖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다. 잠언 말씀 그대로예요. 삼성그룹의 창시자 돈병철이라고 불렀던 이병철 씨도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보냈지만 정작 그 대답을 주려고 할 때는 병이 악화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내가 다시 나오면 듣겠다고 했지만 못 나오고 가셨잖아요. 그 질문을 제가 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소개도 한 적 있죠. 틈이 있으면 복음을 다시 듣겠다고, 믿겠다고, 틈이 있으면 나중에 사명 감당하겠다고, 지금은 조금 내가 미루겠다고. 이것은 마귀가 내 인생을 사기치는데 오늘날도 애용하는 그 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감동과 깨달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왔고 깨달음이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수님 믿기로,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믿은 자로서 잘 살아보기로,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이야기 하나만, 좀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만, 책에 있는 내용 이야기 하나 내가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클라 렌스 맥카트니 박사라고 하는 분의 지옥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효, 천국효가 아니야. 지옥효. 지독급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무슨 효를 하냐면 더 많은 영혼들을 망하게 할, 넘어뜨릴 새로운 거짓말들이 있으면, 좋은 거짓말 있으면 내놔라. 한 마귀가 딱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러다. 천지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건데 그거 갖고는 안 돼. 또 하는 마귀가 천국은 없다고 합시다. 천국 없으면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천국 이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천국은 없다고 합시다. 사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아예 그걸 사모하는 사람까지 많이 있는 판국인데 그 말도 안 돼.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합시다. 지옥이 없다면 막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사단이가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다 깨닫고 있어, 알고 있어. 그 말도 안 돼. 마지막 아주 번뜩이는 아주 머리를 갖고 있는, 머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모두 인정하되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맞고 다 인정하게 합시다. 그러나 믿는 건 틈 있으면 믿겠다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나중에 적절한데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합시다. 그래서 그게 당첨됐다잖아. 그렇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내일은 미스테리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오늘 지금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선물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틈이라고 하는 기회이고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잖아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지금부터 아멘 하세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고 지금 여기서 용서하고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지금 여기서 성공하고 승리합시다.